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여건 속에 세상의 고난과 사회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격려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옆에 분들의 손을 한번 살포시 잡으시면서 짧은 대화입니다. 무슨 단어이냐면 마라나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뭔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말 같은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마라나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든 세상, 그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않고 기쁨을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고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 주 예수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임마누엘, 우리 엘리야 찬양대가 오늘 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임은 뭐죠? 함께,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을 가지고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떨걸대며 모이게 힘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힘든 시기였지만 지금 또한 어떠한 시기입니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에 마지막 때가 되면, 물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는요 언제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것의 공격이 있고 여전히 죄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들 가운데, 물론 마태복음 5장처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무리가 산에서 나온지라 라고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시작의 첫 설교인 산상설교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면 이후에는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 골고다를 들어가셔야 하는 호산나의 입장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시간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에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다시 오실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13장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들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묵상해야 할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화교회는 교회 원력에 따라서 이 12월 달 한 달을 대강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릴 대, 내려올 강이라고 하여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고 있는 그 천국 비유처럼요, 그물과 가라지 등등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알곡처럼 거두시는 것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설명하고 있기에, 첫째 주에는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64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유하며 담대하며 위로를 받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춤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마지막 이 대강절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 첫 단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끝날에 마지막 때에 그 시간들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알 수 없는 것도 있겠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볼 수 있는 것,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또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실까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때의 모습들과 그 모습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화면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을 한다고 합니다. 영도 아프고 육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2절로 넘어가 보시면 많은 일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더는 되겠죠. 더 많을 수 있겠죠. 보실까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한다고 합니다. 교만, 비방, 그리고 누구를 거역이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나열된 단어들을 보시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같이 한번 하시며 이 구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도 마음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네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서로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웃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어지는 4절입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선택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5절은 친절하게 그 해법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뭐죠? 돌아서라입니다. 이 돌아서라, 유턴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맡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지금 걷고 있나? 행동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나? 표현하고 있나?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점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눈빛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자,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뭐라고 하죠? 미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저를 보셔야죠.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미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이에요. 근데 이 미혹이 뭘까요? 이 미혹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꾸만 밀어내는 게 미혹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신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밀어내려고 하는,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행할 때도 있고 타의적으로 행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밀어낼까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예요. 그러니 이 죄가 참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요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미혹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시대는 분명히 상처를 입을 것이고 삶은 분명히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와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이 미혹의 영을 우리가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요, 이 영향을 받는 이 존재와 공동체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장 6절을 보시면요, 영적으로 무너진대요. 먼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생명이 있다,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아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죠. 물리적인 공격, 세상적인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공격을 먼저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질서 있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 때부터 이 미혹하게 하는 영들은 끊임없이 성도를, 교회를, 그리고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나라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고 넘어가지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끌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보실까요? 7절입니다. 사회와 세상입니다. 혼동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리 소문으로 말이죠. 더 나아가 8절은 뭘까요?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뭐가요? 미혹이요. 미혹이. 국가와 국가가,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테러를 벌이고 기근을 일삼는 이 수많은 고통함의 자리를 성경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심각한 거고 사회적인 것도 가슴 아픈 일인 거고 국가적인 고난과 전쟁과 테러도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되긴 하겠지만 이 미혹의 영이 마지막 날까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일보다 하는 짓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행동이 너무나도 싫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13장 12절입니다. 여기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13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죽게 한대요. 죽는 데에 내주고 죽게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궁극적인 결과론적인 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극복해야 될 방안도 예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 몰라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7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중간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은 뭘까요?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을 보시면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그날이 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9절입니다. 9절.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데요, 9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시냐면요, 뭐로요? 증거예요. 증거. 증인으로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절로 또 한번 가보실까요?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시래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요,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소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견디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실, 세상의 난리와 소문이 미혹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어지럽게 할 것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반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알 수 없는 것. 물론 인간이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으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다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안개가 끼면 해가 맑고, 찬바람이 오면 겨울이 오고, 가지에 눈이 피면은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 계절의 변화, 모든 때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계예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33절도요, 하반절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중요하니 한 번 더 말씀하셨겠죠? 35절입니다. 제일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어느 때일는지 35절에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지만 두 번째로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말씀 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할 수 있는 것 33절입니다. 다시요, 33절.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35절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도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36절을 보시면 뭐야, 잠자지 말라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육신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해결 키워드를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읽지는 않으셨지만 23절이에요. 13장 23절을 보시면 삼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라. 이게 의역인데요,
이게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e 뭐뭐가 되라, 뭐뭐로 살라, 뭐뭐가 된다. be 영어로 be요. 그다음에 on 뭐뭐 위에 뭐뭐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your 소유격이 써 있습니다. 너의 guard 가드, 수행원, 보좌원, 곁에서 지켜주는 이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가드가 있다는 거죠. be on your guard. 이 뜻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냥 직역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e on your guard.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드가 너의 곁에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로는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되겠지만, 이성적인 조금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존재가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역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낮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 겸손과 온유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예시가 이 34절 안에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놓고 잠깐 타국에 갔다가 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주인이 그냥 갈 수 없죠. 문지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3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이죠.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권한을 받았으니까요. 각각 사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요, 사무. 이 권한과 사무, 듀티와 이 의무들을 합쳐서 보게 되면요, 이게 뭘까요? 미션입니다. 미션. 선교예요, 선교.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 모든 믿음의 직무들을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미혹된 이 시대 가운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거룩한 성품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첫 번째는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일치하겠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 이것이 삼가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는 틀어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관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씀 사랑하는 것, 영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이 12월 달만 되면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읽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얇은 책인데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정의하는데요, 게으름이란 단지 삶의 태도가 아니다. 게으름이란 방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게으른 삶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시를 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도둑, 성실한 사기꾼, 최선을 다하는 깡패,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용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실행하는 태도와 지향하는 일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해서 부지런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시를 주는데요, 우리 문에 보시면 경첩 있잖아요. 이 돌적이요, 돌적이. 뭐 하죠?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면 열리고 문을 닫으면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붙들린 이 문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변화가 없대요. 인생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결코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진리의 이러한 고뇌가 있는가? 정직한 고뇌가 있는가라고 말이죠.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진지한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갈망,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다스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말이죠. 없으면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 후반부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생활이다라고 해요. 사랑은 게으르면 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이죠. 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이죠. 이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하늘이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과 영광, 세상의 모든 명예들이 다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자가 오늘 본문에요, 13장, 마가복음 13장 보시면 13장 26절이에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정말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여러분 참 기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요 능력이요 영광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캔디를 주러 한번 유치부실에 잠깐 3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그 틈에 한번 잠깐 아이들에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서 서로 부딪히면서 빵빵빵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막 빵, 궁, 꽝꽝꽝 이렇게 부딪히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꾸 서로 부딪히게 해? 근데 이 다음 대답이요, 엄청납니다. 그 아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항상 싸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머리한테 띵 맞았습니다. 얘네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항상 싸워요. 유치부 아이가요. 제 1, 2부 때는 제가 이해하기 못했거든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지금도 막 다리가 떨리는데요. 이게 손주가 있어요, 이 안에요. 부모님 계신다, 계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항상 싸워요. 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 세상과 천지와 이 모든 만물들이 변해가고 마지막이 올 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예표하고 예언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령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깐 보고 서로 지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택함받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볼 수 없어요. 지금은 잠깐 보는 거 길어봐야 7, 80년이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있고 알 수 없는 것 있고 할 수 있는 것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압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이거, 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기억하시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미혹의 영에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그 영혼들을 한 주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며 기도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그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도 우리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인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함께요. 합독하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